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에센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는 우리의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한 구절 읽고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한, 아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함께 박수 치면서 왕 되신 그분께 노래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믿음으로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날들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이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가 가진 것들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나의 직장과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의 날들도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전생에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1절 또 공휴일이지만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이곳 현장에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4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고 다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믿음 플러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옷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가끔씩 점검을 해야지 정말 잘 예배드리고 있는지. 원래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제가 이제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 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게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지난 방학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좋으셨죠? 네, 좋으셨죠? 알 사람만 알도다. 네, 알 사람만 알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또 모두가 뭐 잘 아는 또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를 시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믿음으로 살아갈까?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창조자시요 우리가 피조물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타락을 하고 피조물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자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심지어 이 앞장인 11장에는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래서 바벨탑을 다시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지면에 흩어버리고 그때 각종 이 외국어 방언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영어 배워야 되죠, 중국어 배워야 되죠, 막 여러 언어들을 배워야 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 모든 타락과 이 모든 죄, 이 심판이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세요.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나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현철아 너가 되길 원해. 그 한 교회가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한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 이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복, 이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같이 가족끼리 덕담하듯이 오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참 하나님은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바벨탑 쌓아가지고 심판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12장의 첫 번째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출발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지,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 안 되고 내가 신앙의 출발점이 되면 섭섭합니다. 상처받고요, 실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밖에 나가서 요즘에 프로그램 보면 뭐 상처받았네, 그래서 내면을 치유하고 상담하고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많은 가정에 상처가 있고 많은 교회에 상처가 있고 많은 개인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오늘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받은 것 어쩔 수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상처의 처리예요.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성장반에서 배웠듯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죄 처리예요.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상처를 처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가 안 되니까 매일 상처받을 때마다 상담사만 찾아갑니다. 매일 상처받을 때마다 교육자만 찾아와요. 매일 상처받을 때마다 정말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목을 맵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찾아오겠습니까? 이해됩니다. 찾아오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전제보다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건 뭐죠? 다스리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내 맘대로 한다, 이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돌본다는 거예요. 잘 돌보는 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건 뭐예요? 가정을 잘 돌보는 거죠. 상처받지 않도록, 아픔 당하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근데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더니 막 내가 주인이야, 막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 잡기 위해서 남편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죠.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나 아파, 계속 이러면서 뭐예요? 그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편할 날이 있습니까? 교회가 편할 날이 있습니까? 교회 신문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는지. 치고받고 싸울 때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파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한 파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래요. 근데 그 상대방 파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래요. 참 하나님 난감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래요. 서로 피터지게 싸우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터지게 싸운대요. 제가 정말 못돼신앙이고 목사지만 그리스도인들 너무 싫어요. 싫은 게 뭐냐면 속 좁은 그리스도인들. 와, 이 그리스도인들 보면 막 화가 나고요. 뭐하러 예수 믿는지, 뭐하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지 막 답답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고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정말 그 모습 볼 때마다 저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가지고 뭘 믿겠나, 뭘 하겠나. 주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인데,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할까? 저도 상처받습니다. 저도 상처받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안에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 말씀이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나만 묵상하니까, 아픔만 묵상하니까, 상처만 묵상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맨 첫 마디가 뭐예요? 떠나래요. 뭘 좀 회복시키고 뭘 좀 채워주고 뭔가 은혜를 좀 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다짜고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로부터 떠나래요? 잘 보세요. 1절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집을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 집이 잘 나갔어요. 잘 벌었습니다. 뭐로 번지 아시죠? 그 아버지 데라가 거기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셨습니까? 뭘 깎아서 만드셨어요. 손재주가 있었다고.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온통 우상 단지들을 깎아 만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너무 잘 만드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 숭배 뭐 환장하잖아요.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집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그 집을 떠나래요. 주님이 그 고향을 떠나래요. 주님이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 전혀 대책 없이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대신하는 것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목사라 그런 말 못하지만 하나님 대신 주인 삼는 거 있잖아요. 깊숙한 마음 내면에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뭐예요?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건 너의 기득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버려야지. 너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늘 너의 하나님은 입술로는 나를 고백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하나님인 거죠. 기득권. 왜? 하나님의 이름은 욕먹어도 괜찮아, 교회는 욕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내 기득권이 욕먹거나 내 기득권을 건드리면 화가 나거든요. 반응하거든요. 분노하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기득권. 이거로부터 뭐예요? 떠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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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장소 개념만 생각해요. 아, 거기 장소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늘 장소만 생각해요. 물론 장소의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떠나라 말씀하신 그 마음의 뜻은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기득권, 그거로부터 떠나라, 떠나라, 싸우라, 싸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나이가 아직 젊지만 나이가 들수록 뭐가 걱정이냐면 노후 대책이 걱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막 요즘에 엄청 막 선전하는 것들을 보면 노후 대책 막 선전하잖아요. 노후 대책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TV 광고 볼 때 마동석 씨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거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광고, 대상포진. 50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50대가 막 그거 막 광고만 보면 불안한 거예요. 나도 대상포진 물론 올 수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막 그 광고 보는 순간부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막 그죠? 물론 주사 맞고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 그냥 뭔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마동석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여튼 마동석이 기득권이 돼서 생각이 나나 봐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그거로부터 떠나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의 기득권 떠나라. 노후 대책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후 대책을 생각해라. 죽음 이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 노후 대책 잘 준비하고 있지.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 너 사후 대책 준비하고 있니?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야, 이게 하나님 진짜 믿을 분 못 돼요. 떠나라고 했으면 뭐 땅을 좀 가르쳐 주든지 땅을 좀 보여주든지 했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건 뭐예요? 너가 한 걸음 내딛으면 보여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서서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떠나란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보여줄 땅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 가라는 까지 보여줘야 내가 가지요. 근데 주님은 떠나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득권 삼았구나. 그래 주님 내가 이걸 떠날게요. 결단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아니 그러면 떠난다고 말은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대체? 어느 땅으로 가는지 알려주셔야지요.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줄 땅. 이건 뭐예요? 앞으로 너가 걸어갈 때 그 땅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믿음 아닙니까? 이게 딱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어 놓아라.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려고 내려놓으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울 때 주님이 그 믿고 한 걸음 떼는 것, 한 걸음 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래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 누가 못 믿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맞습니까? 내가 보여주면 믿겠대요. 정말 그거 믿음 맞아요? 보여주면 나도 믿겠어요. 근데 믿음은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보여줄 땅을 보고 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을 보고 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떠나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데 그 땅을 모르지만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 직장으로 가는 것, 가정으로 가는 것, 교회로 가는 것,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보여주면 갈게요. 하나님 내게 사인 주면 갈게요. 하나님 내게 이거 응답하시면 갈게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떼쓰는 너 하나님이 얼레고 달래고 데려가시는 거지,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떼쓰는 이 사랑만 잘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떼쓰는 신앙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인지를 내 스스로가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 보니까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기에 이 아이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맡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맡기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아이 군대 갔잖아요. 맡기고 그 사진 보내주신 거 봤는데 이 찬서의 짧은 머리 처음 봤어요. 처음 울컥하잖아요. 그 머리만 봐도. 부모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부모 마음. 근데 맡기고 또 돌아왔어요.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배 자리에. 그렇죠? 여러분, 자꾸 우리는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잘못됐으면 현철아 정신 차려라, 이 길이다, 가다 보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말씀 안에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 나와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도 참 많은 분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응답을 기도할 때 알려주세요. 그때 막 하나님께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주어지면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뜨거워진다고요. 정말 이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그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떠나, 절대 혼자 보내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러분, 이 가라는요, 주님이 그냥 너 이거 기득권 내려놨어? 그럼 너 그냥 가, 그냥 등 떠미는 거 아니에요. 가라라는 원어를 보면 내가 함께 할게입니다. 내가 함께 할게. 그럼 뭐예요?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음 없는 걸음에는 나 혼자 걸어가는 거고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라. 내가 함께 할게. 현철아, 내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함께 할게. 그냥 하나님이 대책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무것도 할지 모른대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너 하지마, 내가 딴 사람 쓸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예레미야야, 너가 어린아이라는 거 내가 알아. 너 어린아이 내가 아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어린아이야 같다고 말하는 입을 만지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쓴뿌리를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세우세요.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기득권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기 시작하세요. 그때가 참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나는 익숙한 것들이거든요. 나는 익숙한 것들과 믿음 안에 결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익숙한 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내가 익숙한 것들을 진리 안에서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아니면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의 길은 참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이 되는 거. 그래서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와,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복하면 이 말씀 다 기억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신방 갔는데 이름이 창대예요. 물어봤어. 어떻게 창대라는 이름을 지은? 목사님, 제가 아브라함의 12장 2절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창대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이런 단어들을 좋아해요. 막 창대하고 큰 민족. 우리나라 특별히 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도 대짜 막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막 대짜 다 하면 대짜 뭐 다 들어가가지고 막 그죠? 대로로 다녀야 된다. 막 우리 한국이 특히 대짜 좋아해요. 대짜. 그죠? 그러니까 이런 2절의 말씀, 큰 민족 복 주고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된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그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볼게요. 시편에서 나오는 복은요, 그 복은 이미 너는 복이야라고 말하는 복이에요. 시편에서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복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예요? 너는 복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는 복이래요. 내가 복인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이 있는가 반면 오늘의 복은 달라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주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너는 복이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복 가운데 맡을 때 이미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너는 이 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는 복. 그러니까 너가 1장부터 11장까지 심판받고 상처받고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말은 너가 생명의 복, 구원의 복, 이걸 증거하라는 거죠. 그걸 증거했을 때 너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나오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복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복이래요. 복 받은 거 없는데, 다 상처투성인데. 아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야. 이미 복의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어요. 복이래요. 또 하나는 너는 복이야 말할 때 나는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전할 통로인 거예요. 통로,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나는 복이야 이렇게 끝나는 복이 있고, 나는 복이야 그래서 나는 뭐가 돼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해서 복을 나눠주는 거죠. 그 복을 나눠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구원의, 생명의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되래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실 때 2023년 어떤 복 다 누리십시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여러분 형통의 복,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진로의 복, 배우자의 복. 우리 교회는 참 수준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해요. 이런 거 복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런 복 아닌데 여기서 아멘하면 분위기 깨는 거잖아. 절대 아멘 안 합니다. 그런 복 아닌 거예요. 그런 복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생명의 복, 구원의 복,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존재가 되는 그 복. 대단한 수준이에요. 제가 이런 성도를 모시고 목회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따라가야 되니 얼마나 목회자가 힘들겠어요. 목회자의 수준을 따라오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수준이 올라가 있고 목회자가 따라가려니 헐떡헐떡 거립니다. 진짜 제가. 근데 그거 아세요? 어제도요, 새벽에 제가 말씀 전하고 시차례 모임이 있어서 6시 반에 이곳에 출발해가지고 7시 수지동원교회에서 제가 시차례 모임을 했어요. 그 교회가 제가 1999년도부터 3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우리 첫째가 태어나고 그 첫째가 유아 세례 받았던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같은 노예에 있는데 제가 그곳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계단에 장의자 들고요, 2명씩 해가지고 장의자 본당 3층인가 2층에 올렸거든요. 장의자가 한두 개입니까? 엄청 많은 장의자를 그렇게 올리면서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엄청 욕했거든요. 이씨, 전도사에게 이런 거 시키고 그래 하면서 막 2명이 드는데 장의자가 원체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 의자 감사해야 돼요. 이 장의자면요 진짜 2사람 들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개척하셔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청빙받아 오셔서 목회하시는데, 교회가 이사를 가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상가 5층으로 이사 갈 때요, 그 장의자를요 1층에서 내려가지고 5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장의자를 메고 2사람씩, 와 이건 또 계단이 넓으면 또 틀어서 올라가는데 계단이 좁아서요 낑낑대고요, 반은 계단에 걸치고 반은 사람이 돌려야 되고 그러면서 5층 올라가는데, 와 이 멍이요 어깨에 닿을 정도로 장의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때도 엄청 욕했거든요. 하나님 왜 어머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왜 제가 모태신앙이 되고 왜 제가 이런 교회에 또 신앙생활을 하며 왜 그럴까? 마음 가운데 너무 막 육체가 피곤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제가 한 주간 지난주 특세하지 않았습니까? 특세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이 뭔 죄야? 이게 더먼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특세하라고 하니까 특세하고, 또 우리가 와서 헌신하고 정말 어떤 교회는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면 끝인데, 그런 교회 뭐 천지에 널려 있는 교회들 많은데 굳이 이 교회 오셔서 막 새벽을 깨워야 되고 아이들 나와서 막 특송해야 되고 막 마스크 쓰고 화장도 안 한 얼굴 막 보여주면서 특송해야 되고 막 4층에 가서 뭐 아이들 와가지고 버글버글 대는 그 아이들 다 먹여야 되고 뒷정리해야 되고 분리수거해야 되고 쓰레기 버려야 되고, 이 교회 언제 사역이 끝나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 드려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뭔 죄가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죄뿐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죄뿐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고 힘들고 노력하고 걸어가잖아요. 그 모든 헌신이 결국 뭐냐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 아래서 장의자를 짊어지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특송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은혜.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생명이 전달되고 있고 구원이 전달되고 있고 복음이 전달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이야. 그게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이야. 2번째, 3번째 물질이고 건강이고 있더라도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 그 생명, 그걸 정말 내 가슴에 안고 우선순위에 두고 기득권을 버리고 내가 헌신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의 통로야. 복의 통로야. 아멘이잖아요. 진짜 아멘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저는 이미 복으로 주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으로 삼은 다음에 그러면 어떤 복을 살펴야 합니까? 내 안에 생명이 나가고 있는지, 내 안에 구원이 나가고 있는지, 이 교회 안에 사역하는데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역을 우리가 안 하고 그냥 숫자적으로 그냥 재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복이라면 정말 주님 앞에 큰 복을 놓치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3절에 기준을 말씀해요. 기준. 오늘은 3절까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3절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기준을 삼는 거죠. 기준을 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저주가 뭐냐면 너를 무시하는 것, 너를 업신 여기는 것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럴 때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난 복 받는 존재야. 그래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복, 구원의 복 막 전달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겨요. 업신여겨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대요.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현철아, 너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데 너를 업신여기면, 너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세상이 판단하는 조롱 말고요. 세상이 판단하는 무시 말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저주는 내가 그 안에서 그 조롱에, 그 업신여김과 무시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도도 안 해요. 언제부턴가 예배도 이제 적당히 드려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워진다며, 너 그 교회에서 부장님이라며, 너 그 교회에서 뭐 헌금도 하면서 막 헌신하면서 다닌다며, 너는 왜 그래? 네 몸도 아프고 물질도 어렵고 너 남편, 너 아내 잘 되지도 않고 너 자녀 보니까 영 형편없고, 이런 업신여김을, 이런 조롱을 우리가 당해요. 정말 당한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왜? 기준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 가장 중요시 여기고 기득권을 버리고 걸어갈 때 나는 아브라함이라는 기준을 따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그때 조롱받을지라도, 그때 업신여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물질에 좀 어렵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좀 어려운, 물론 좀이 아니겠죠. 많이 힘드시겠죠. 그러나 그 많이 힘듦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교회도 지금 신음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잖아요. 내려가요. 내려간다고요. 세상은요 그래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올라가서 힘들면 하나님 더 붙드는 거예요.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복음 안에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준을 삼지 않는 모습이라고요. 물론 힘들지만, 물론 어렵지만 우리에게 기준은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금리가 올라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나이지만 믿음 안에 걸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조금 전에 올라올 때 기도 제목 받았어요. 기도 제목 보니까 포스트잇에 뭐 우리 하엘이 지난주부터 감기, 어제부터 고열 40도, 병원 갔는데 너무 울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애은이 내 감, 이걸 받았거든요. 저는 이게 볼 때마다 지난주부터 감기였어요. 어제부터 고열이었어요. 근데 병원을 갔대요. 근데 온도가 안 내려갔어요. 너무 울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왔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런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성도분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게 내 기준을 뺏기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때 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야, 아이 고열인데 뭐더러 데려와. 야, 아이 고열인데 옮기고 빨리 가. 뭐 조롱당하고 업신당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예요. 예은이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죠. 아멘. 네, 카메라 하이디 40도 좀 옆에 두고 기도하겠죠. 예배 끝나고 또 병원 가겠죠. 또 일상생활 하겠죠.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뭐라고 의지해요?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복의 통로야. 생명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이 주신 통로야.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게 무대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대뽀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모르십니까? 절제. 여러분 진짜 절제 잘하는 거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절제가 나와요. 절제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내가 막 하나님 만났어요. 막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질서를 지켜요. 절제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데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근데 절제가 쉬워요? 절제가 어려워요. 진짜 절제 어려워요. 지금 제 설교 시간 끝나기 한 3분 남았거든요. 말씀 지금 뒤에 보면 엄청나게 3페이지 남았거든요. 이거 절제한다는 거 쉽습니까? 뒤에 기도 안 하고 전해야지. 교육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제가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좀 비겁한 건 많고 부족한 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4절부터 9절 말씀 못 전했지만 다음 주 있잖아요. 다음 주 또 나오셔서 믿음 플러스 2번째 시간 또 듣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제가 다 못 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도 제가 9절까지 본문 잡고 9절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 사느냐보다요 중요한 건 누구와 사느냐예요. 어디 사느냐 사람들은 그걸로 평가해요. 아, 그 아파트, 아, 그 동네, 아, 그 지역. 이게 어디에 사느냐를 따라서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뭐 한 도로변 사이로 초등학교 2개 있는데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막 주소지 이동하고 뭐하고 막 하는 그것들 보면요 정말 어디 사느냐가 참 그들에게 중요하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어디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사느냐예요. 누구와 사느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좀 좁아도 좀 힘들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집은 너무 넓어. 집은 너무 좋아. 지역도 좋고. 그런데 남편과 원수가 되고 자녀와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그 집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누구와 사느냐. 내가 이 집에 지금 누구와 사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로 구원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살아간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남편을 남편의 자리로, 아내를 아내의 자리로, 자녀를 자녀의 자리로, 나를 나의 자리로 잘 갖다 놔요. 절대 오버하지 않아요. 절대 전쟁 일으키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킬 때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만 바라볼 때 집안이 평안하진 않아요. 집이 평안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러한 질서들이 가정 안에서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세워져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신 복의 통로, 생명의 복,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 많이 받으셔서 좀 나눠주세요. 건강의 복 많이 받으셔서 누군가 약하면 좀 무거운 것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키 크신 분들 높은 곳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시고
키 작은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낮은 곳들을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 나는 복의 통로야 라고 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더원 사랑의 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3절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 모든 공포 내게 선물.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고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예수의 보혈로 후렴 부분만 한번 천천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기득권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에요. 주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정말 변화되는 새로운 생명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기득권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셔서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하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권을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있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존중케 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목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됐다면 우리 또한 그 기준을 붙잡고 걸어가길 원하오니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많은 악조와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과 은혜 오로지 그 은혜 안에 붙잡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령님 엎드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 엎드리며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도 남편의 자리도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 앞에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앞에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앞에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믿음의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올라온 사랑을 경험하며 알마다 누가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며 걸어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들, 하나님 보지 않는 것들, 아버지 내가 우리가 원하고 말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날마다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젖은 것들이 입혀 주시옵소서. 오래 누구를 씌워주시고 예육배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영적의 검으로, 아버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영적의 말씀의 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제자가의 영을 나다와 같이 아버지 여호와 덤빌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아가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하늘의 권위가 나라가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복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며 사모하며 바라보므로 성령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물론 팔이 아프시면 내려도 괜찮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구합시다. 성령이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삶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을 드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가정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없음을 하나님의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싸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늘의 권능과 전하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온 나에게 말씀의 검을 들려주시옵소서. 능력의 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의 검을 통하여 아버지 이스라엘 분별하며 이스라엘 보호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조정이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을 물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늘과 영령의 은혜 앞에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약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주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받을지라도 민법받을지라도 없으려길지라도 오늘 주 완전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만남받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우리가 걸어가 하나님을 찾아가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걸어가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살아가는 우정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는 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간에 정바람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버지 남편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나가게 하시고 주님 왕영 가운데 온 성령의 검 아버지 믿음의 방패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을 이겨주시고 하늘의 권위가 아버지만을 자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특세를 마치게 하시고 또 두드림 새벽 기도회 두드림 클럽을 통하여 30일, 100일, 200일을 작정하며 아니 작정 아니할지라도 새벽을 깨워 나오며 요일을 지켜가며 시간을 지켜가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도들이 간구하는 바가 정말 나는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의 근원으로서 오늘 하루도 생명의 복을 구원의 복을 넉넉히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세상의 기준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득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그 모든 영적 전쟁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의의 영분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실을 신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가정 직장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누가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세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진짜한 귀로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만 나오고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내 입술에 감사가 끊기고 내 입술에 찬양이 끊긴 것은 물질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웃을 것 같으세요? 더 걱정이에요. 어떻게 지키지 걱정이지만 그게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주를 바라보면 하늘의 평화라잖아요. 하늘의 평안,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에요. 땅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환우 기도 제목, 우리 홍선희 집사님 자녀 우리 예은이 뇌전증 완치를 위해, 또 장녀 하은이 파파 증후군 회복을 위해, 또 이 가정이 3월 말이면 네덜란드로 1년 연수를 떠나요. 1년 연수를 떠나는데 참 마음이 불안하대요. 혹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마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덜란드에서도 전혀 이런 증상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문은희 집사님의 장남 믿음이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생활 적용 잘 할 수 있도록, 오영애 집사님 장남 상욱이 다한증 치료를 위해서, 이 다한증 기도하는데 지난 토요일날 축구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한증 치료를 위해 우리 김세영 성도님 무릎 통증, 김경아 B 집사님 목 디스크 치료와 팔꿈치 다리 저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장은선 집사님 소양증의 완치, 나고은 집사님 수술 없이 손가락 근육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권지혜 집사님 신경 성형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 그 척추와 그 목에 있는 모든 뼈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명심 권사님 어깨뼈 근육 수술을 지금 나와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지은 집사님의 부친 한성재 장로님 좌측 무릎 연골 수술한 부분, 또 홍성표 성도님 대장암 수술, 김은심 성도님 위암 완치를 위해서, 또 남은국 집사님의 부친 남성현님 교통사고 후유증 뇌진탕과 어지럼증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정수현 집사님의 부친 정양삼 집사님 치매 회복을 위해서, 우리 엄지연 집사님의 부친 엄종감님 신부전으로 입원 중이신데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조금 전 설교 때 얘기했던 하엘이, 하나님께서 고열입니다. 40도가 오르내려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여러분 앞 손을 올리시고 주여, 이 손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손인 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챙겨주시고 환우들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치유하시고 성령 하나님 고쳐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몸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정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으로 우리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시리라고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지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리 오라.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주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시고 하나님이라 성령을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치유하시고 모든 어려가 뛰며 아버지 믿음을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와 주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의 영혼들과 덕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나아가는 모든 생명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들어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네 놀라파이 놀라우네 하나님 하나님 모든 질병들 이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이리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암세포가 자라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질병가 자라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올라가는 모든 연락을 도와주시고 놀라고 주님의 문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버지 바라보며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은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언제나 나의 기울이시니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계속 읽으세요. 글씨가 조금해서 읽으세요. 대화의 부재로 서로가 가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뜨겁게 살아가며 격려하며 고난을 이기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과 친구 관계에서 하늘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가정들마다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과 능력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가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 놀라운 권능과 사랑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전향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과제와의 무게로 돌아가게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사랑하며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 기쁨과 것과 인도관계에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구원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생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위가 자라가 저를 말미암아 나가는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아버지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더하사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되버리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간역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거부하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가정을 올려드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베풀만 하늘을 베풀어 주시고 이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경험하며 날마다 걸어가도록 아버지 가족이에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가정의 믿음 안에 영역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영역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과 영역 안에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이기게 하시며 하늘의 구주가 자라가 우리 이기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김현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교역자, 운영위, 순장, 부장, 성김이 분들과 힘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청년 훈련을 통해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두드림 새벽클럽의 기도 용사들과 주중 및 주일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비전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담게 하시고 이 비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게 하셔서 이 비전 안에 걸어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까지 하나님 오늘 은혜에 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가 은혜 의정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비전 안에 우리가 모두가 있어가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훈련받으며 사역하며 이 비전을 향해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을 목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알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을 전사님 위대한 전사님 하나님의 믿음의 목사님 사랑하는 능력의 목사님 아버지 감사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관사님 하나님 모든 운영이었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운영의 인사님 하나님 한 사람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세상을 주시고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베풀어주시고 이제 남녀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누나게라면 어렵게 감당하며 믿음 안에 능력 안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부장님들 모든 믿음을 나가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께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이 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훈련을 통해 아버지께 하시고 아버지 영령 말을 통해 여자 말을 통해 임자 훈련을 통해 나의 훈련을 통해 흘러보아 아버지 모든 주중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걸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네 가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필요한 복구 및 구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1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땅에 하늘의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분열, 미움, 증오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 있는 나라를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레바논 실로암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히 뿌리를 내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며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그 가로 부분 같이 읽을게요. 알바니아 여성걸 선교사, 우간다 방진호 선교사, 캄보디아 윤 전도사, 김영욱 선교사, 성령이여 이 선교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금주에 시작된 다락방 가운데 작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순장님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이 방문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도시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도시에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라를 통해 민족을 통해 열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강렬한 고통 많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복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회복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여 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땅의 슬픔을, 그 땅의 눈물을 낚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동한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전쟁, 하나님 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며 그 누르심의 악함을 주님이 하시오며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기 속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에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스포츠와 연애와 아버지 세계 열방과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정을 사랑하여 가운데 걸어가면서 포함을 나아가오니 성령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만의 이런 교회와 하나님의 원정과 건강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나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바니아 정말 교회장님, 후반자 방지로 교회장님, 한보리아 교회도 교회장님, 우리 김영호 교회장님, 성령님 주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것이니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세를 마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수요의 센스 예배 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세상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이 믿음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눈물의 기도가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찬양으로 바뀌게 하셔서 많은 간증들이 다락방에서 또 부서에서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들과 도시 안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이 도시와 열방을 덮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3.1절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용기를 내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주인 삼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나라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귀한 믿음의 부모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 성령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3.1절 해방이잖아요. 만세 삼창하고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안녕히 돌아가십시오.